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도 예배 없이는 못 산다. 타락한 인간도 예배 없이는 못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시작은 육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시작이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고 존재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강도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나무도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동물도 심지어는 사람마저도 가면 갈수록 그 근원으로 뿌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짙어져 갑니다. 근원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끊어지고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뒤죽박죽되었기 때문에, 아니 절대자에게 나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저마다 종교를 만듭니다. 인생들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종교를 만들어 나의 근본이고 나의 근원인 뿌리이신 그분에게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절대로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죄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동서남북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스스로 길을 열어주시고 스스로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통로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만나고 채워지는 거 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힐 수 아니하시는 그 절대자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에게조차라도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완전히 가리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스스로 타락한 인생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인류의 첫 인생인 아담을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용서로 가리워 주신다는 상징으로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3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 양의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데, 저들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양의 피 흘리는 모습을 아담이 지켜보면서 아담의 마음에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어렴풋하게 보여주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눈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죽어가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가죽옷이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3장 15절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니까요.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원시복음이라 하죠. 아담에게 알려주세요. 아담에게 들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양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에 3장 15절의 말씀이 어렴풋하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지금 어린 양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은 자기만 믿음으로 저 오실 메시아를 보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담의 가르침에 순종한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여자의 후손이 있는 것을 듣고 그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며 자신도 예배드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제사 드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제사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사가 있는데, 또 다른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모리아산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 제사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제사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첫 번째 특징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절정, 제사의 절정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예배인데,
모리아 산의 예배에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뭐가 특별했는가? 하나는 장소가 특별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모리아 산 예배는요, 장소가 특별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리아 산 예배는 무엇이 특별한가? 제물이 특별했습니다. 모리아 산 예배는 신기하지요. 짐승이 제물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제물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예수의 표상이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걸음걸음 올라갔던,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그 길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 예배, 모리아산 제사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고, 가르쳐 주신 예배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한 요소가 사랑이 아니라 예배 전체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전부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예배 자체가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모리아산 예배였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무엇인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에 장차 그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미리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 예배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멘. 저 11장 19절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리아산 제사에 들어있고, 아들 이삭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자가 모리아산 예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이들에게 1장 6절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 예수로 구원받은 자,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 거저 주시는 게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구약 시대 성도들의 모습인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어졌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의 그 많은 영광, 그 풍성한 영광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지금도 내가 부처 안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절에 이상한 회색 바지 입고 막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절에 그 돌로 만든 그 부처를 향해서 절을 하고 공양하는 이들을 보면서 섬뜩해지는 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정말 고백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이 고마움을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이 환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짐이 아니에요.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그 많은 영광, 그 큰 영광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잠시 후면 천성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빈말 아니고 이게 진짜인데, 저는 먼저 가시는 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 부러워요. 근데 목사님 왜 살고 계세요?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왜 살고 있는가 하면은 내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열매를 더 많이 올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홍승화 집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최철성 집사님 이렇게 안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시리고. 그런데 부러워요. 왜냐하면 나를 평생 선대해 주신 그분을 내가 눈을 들어서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고, 내 존재의 시작이신 그분, 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 내가 사는 이유가 되시고, 내가 죽는 이유가 되시고, 내가 병드는 이유가 되시고, 내가 우는 이유가 되시고, 내가 웃는 이유가 되시고,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날 때,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울까? 얼마나 울까?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왜 내가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나를 선이 대하여 주셨냐고. 저는 주님을 만나면 천성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그거를 내가 물어보리라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 왜 그렇게 날 선대하셨느냐고. 저 땅에 내가 있을 때 왜 그리 나를 인자히 대하여 주셨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하셨느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날 선대하시는 것을 아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나를 선대하셨는지 천성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눈과 눈을 대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시간을 주셔가지고 손녀딸을 봤잖아요. 보기 전에도 영상으로 인사하고 영상으로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다 했는데, 세상에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대면하여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알 사람이 없도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 보셔야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을 그렇게 평생을 나를 인자히 대해 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날 인자히 대하여 주신 그분의 얼굴을 대할 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야 하고 얼마나 즐거워야 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불러 질러가면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벅찬 가슴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한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너무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은요, 너무 큰 것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달려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